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좀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태어나리 주님 다시 태어나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일절 후렴을 선포합시다. 찬양깨나 주의 손이 찬양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깨나 주의 손이 찬양깨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길 나오는 인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험하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감사의 계절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절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와 허물들 이거든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러한 모든 것 내려놓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영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 사태 하에서 저희들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저희들 입술을 통해서 사랑과 소망의 말보단 원망과 불평이 먼저 앞선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 주셔서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만연시를 통해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믿음 약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녁 기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두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생활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감사절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 드려지는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되길 원하옵고 저희들 마음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주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특별 저녁 기도의 넷째 날, 우리가 또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회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본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넷째 날 동일하게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 종교는 내 뜻을 이루어줄 신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 내 뜻을 이루어줄 신이라고 한다면 마치 영화 알라딘에 나오는 그 요정 지니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생활하는 이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부분에 보면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18절 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 저녁 기도이기 때문에 18절에 나오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18절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나오는 이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또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감사할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죠.
이 말에 수긍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 올해 2020년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어찌 보면은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한꺼번에 겪는 이러한 사상 초유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범사에 감사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일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로 하여금 감사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감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선택 조건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라라고요? 모든 일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왜 감사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범사는 모든 일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앞부분에 나오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여기 나오는 항상이라는 말의 의미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뜻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계속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요? 기뻐하는 일을.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어떤 경우 중단 없이 계속하여 모든 일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가슴에 탁 부딪히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감사입니까?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이게 원성 아닌 원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은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에게 오늘 이 18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 가운데 진실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가다가 큰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접촉 사고가 아닌 큰 사고가 났어요. 생명을 잃을 정도의 큰 대형 사고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교통사고 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집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 나게 해주신 거요. 하던 사업이 지금 부도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부도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기계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라는 겁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안 좋은 상황이 내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화재 가운데서도 다치지 않고 그 화마 속에서 무사히 구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은 것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합니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번 일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쉽지 않은 너무 버거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큰 산을 만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극한의 이 힘든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십니까?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 받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의 4명의 족장 가운데 마지막 4번째 나오는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요셉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반면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내용 또한 없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7살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습니다. 철부지였습니다.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훈련이 결코 만만치 않은 훈련이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죽음의 구렁텅이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살아나나 싶었더니 그렇지, 형들이 나를 이렇게 죽일 리가 없지, 형들이 장난을 친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인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 요셉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아서 총무로서의 위치까지도 올라갑니다.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그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갔던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점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꼬이는 인생이었습니다. 헝클어진 인생이었습니다. 바닥을 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볼 땐 감사했다라고 하는 표현 또한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그의 그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은요, 요셉이 이제 30살의 나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일본의 주변에 있는 작은 약소국의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 시대를 호령했던 절대 군주의 나라, 제국의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기근이 임합니다. 애굽이 아닌 전 지역에 음식이 떨어지는,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흉년과 기근이 임하게 돼요. 이때 요셉의 형들이 음식물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오게 되고, 이때 요셉과 조우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13년 전에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랄 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요셉이 음식을 지금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전반을 놓고 볼 때 그는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다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다라는 단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 창세기 45장 5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인생, 그리고 한 국가를 경영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고백과 함께 감사로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든 상황, 모든 생활 속에서 그는 이 고백을 통하여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음목 가운데 감옥에 떨어지고 감옥 안에서 또 꿈 해몽을 통하여 나갈 것 같은 그러한 기대를 품었지만 여지없이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마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와 배신이 범벅이 된 그의 인생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 비단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 있어지는 감사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고백이 계속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조건 때문에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마음가짐이 중요해. 참 저 사람은 마음됨됨이, 아니면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됐어. 그런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감사하는 그 기본의 마음, 기본적인 마음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 왜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17살의 나이에 철부지였던 아버지의 전폭적인 편애의 사랑을 받았던 이 철부지였던 그 요셉,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기에 그에게는 불평, 원망 이러한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 형들은 다 보니까 멋있는 형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이 이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고 또 다른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세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갑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사무엘이 볼 때도 다 멋졌습니다. 왕이 될 만한 자질과 외모를 갖췄어요. 근데 그때 막내였던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볼 때도 다윗은 왕이 될 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윗이 썼던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도망자의 신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편의 고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좋지 않은 상황, 너무나도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니까 동굴 속에서도, 도망자의 신분 속에서도, 그리고 미친 채 하며 연기를 해야만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믿음의 끈을 다윗은 결코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키셔서, 반전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63편 3절과 4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찬양으로도 많이 들려진 말씀이죠. 여기에 지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지죠?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말씀 앞에 부제가 붙습니다. 어떤 부제가 붙냐면은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이 압살롬님이 이름이 참 그렇습니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쓴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쫓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십수년간의 사울의 그 추격 가운데 도망쳤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쓰여진 광야의 시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에게 큰 감동을 던져주고 있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자식의 반역 때문에 야반도주를 하는 가운데 광야,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유다 광야에서 다윗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니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이 말씀을 들었지만 유다 광야,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하는 그 비참한, 처참한, 참담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이런 노래와 찬송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봤으면은 다윗이 이게 정신이 갔구나, 맛이 갔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신이 온전합니다. 왜 이런 노래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어떤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손을 들고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송축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 트렌턴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입술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입을 열어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손을 들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노래를 드렸던 이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 일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기쁨이 있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의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길 바랍니다. 늘 우리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통하여 늘 기쁨이 넘치고 늘 기도가 터쳐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늘 성경의 다윗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우리들의 감사를 여러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바랍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보통 2년 약정으로 해가지고 쓰신 분들은 2년마다 바꾸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핸드폰이 또 이렇게 자주 최신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핸드폰이 최신형으로 바꿔져 나올 때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새로운 기능이 첨가가 된다든지 디자인이 바뀐다라든지, 그리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용량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비싼 핸드폰의 특징은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10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의 감사의 고백이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통찰력, 이 해석 능력이 달라져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용량도 여러분 커져야 되고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30년 전과 지금과 믿음의 용량과 감사의 용량이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30년과 지금과 똑같다고 한다면, 태어난 아기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용량도 당연히 넓어져야 되고,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감사의 이 소리가 정말 업그레이드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이 업그레이드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참 많이 있는데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의 사랑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서서 감사함으로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무언가가 조금 어려워지면 불평을 쏟아내는 그러한 인생 여정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감사의 폭포수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